예상치 못한 패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자신이 좋아하고 응원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약체의 팀과 경기했는데 뜻밖의 졌다고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안 좋죠. 참담합니다. 상대적으로 자신의 팀보다 우위인 팀과 해서 졌다라고 한다면 물론 기분은 좋지 않겠지만 위안이 되는데, 평소보다 자기보다 훨씬 못하던, 그래서 반드시 이길 거다라고 예상했던 그 팀에게 일격의 패배를 당하면 그 충격은 참 오래가죠. 국가 간의 경기는 뭐 더 치열합니다. 축구 경기에 있어서 가장 큰 잔치가 이제 월드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음 월드컵이 이제 러시아에서 열리는데, 지난 3월에 아시아 그 지역에 예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랑 지난 3월에 경기를 했는데, 중국은 사실 축구를 잘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난 국가 간의 전적도 31전에서 우리가 딱 한 번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18승 12무 1패. 그때까지가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그런 전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지역 국가들보다 중국은 당연히 이길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대0으로 졌습니다. 그러니까 1대0으로 지고 나니까 정말 충격을 많이 먹었죠. 그래서 그 언론이나 또 미디어에서는 그럴 때마다 또 막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충격적인 패배였다. 중국이 오히려 한 수 위였다. 전략 전순도 없는 졸전이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누구도 질 거라고 예상 안 했는데 졌기 때문에 그 충격이 굉장히 컸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패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어떤 스포츠 경기가 아니라 실제 전쟁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패배해서 자신의 동족이 36명이나 죽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전투가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승리 이후에 일어난 일이고, 또 여리고성과 비교할 수 없이 아주 작은 성과 싸워서 진 것이기 때문에 그 충격은 굉장히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충격적인 패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그들의 패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또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귀를,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셔서 정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큰 은혜가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한 개인의 범죄가 나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 1절을 보면은요, 앞으로 아이성 전투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예측하게 합니다. 일종의 암시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이 사건에 범죄한 사람은 아간이라고 하는 개인입니다. 그런데 뒷부분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진노의 대상이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범죄를 아간 한 사람이 저질렀는데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보면 좀 불공평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왜 죄 지은 한 사람만 벌 받으면 되지 죄도 안 지은 사람이 같이 벌 받아야 되냐는 거죠. 혹시 학교 다닐 때 단체 기합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그거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한 학생 그 친구가 굉장히 선생님한테 까불었던 건데, 그것으로 인해서 같이 막 운동장에 나와서 단체 기합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때 굉장히 억울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한 개인인데 왜 민족 전체가 벌을 받아야 되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점을 깨달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공동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에 나오는 아간의 행위를 단순 절도, 단순 범죄로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깨트린 행위로 보신 겁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1절 초반부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즉 아간의 범죄는 무엇이었냐 하면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취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여리고성 전투는 단순히 그들만의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따라서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전리품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정이었어요. 그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리품에 대한 규정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이 6장 18절인데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바로 직전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전리품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 바쳐진 것 중에서 어떠한 것이든지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고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이 명령이 전쟁에 이긴 백성들이 지키기가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고대 전투에서는 싸움에 이긴 사람이 당연히 그 성에 들어가서 노략질하고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마땅한 권리 같은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전투에 있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투를 위해서 칼과 창으로 싸운 적이 없고요. 그저 믿음으로 성을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째 바퀴를 들고 환호성을 지른 거, 그거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저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당연히 지켜야 했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1절에 쓰인 범죄하였으니 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요, 죄를 범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불성실하게 행동하다, 그리고 이것이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쓰여질 때는 혼인 계약 파괴를 상징하는 단어였다라고 해요.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그 신실한 관계를 깨뜨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는 한 개인의 멸망으로 그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굉장히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신의 삶을 지킬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성결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의 죄는 그 한 개인의 죄로 끝나지 않고 그가 속한 공동체에 악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기독 뉴스를 보니까요, LA의 한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 재정을 맡은 집사가 교회 돈 75만 불을 횡령한 사건이었어요. 그 집사는 2년여에 걸쳐서 교회 헌금을 제대로 이렇게 입금하지 않고요, 중간에 횡령하고 또 담임 목사의 사인을 개인이 이렇게 위조해가지고 라인 오브 크레딧을 사용해서 30만 불을 자기가 대출을 받고 유용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알고 보니까 그 집사님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참 성실하게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자리를 맡겼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일이 일어나기 몇 년 전부터 도박 중독에 빠진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은 뭔지 압니까? 그 사고가 터지기 1년 전쯤에 그 집사의 아내가 교회 관계자에게 그거를 얘기했다라는 거죠. 지금 남편이 심각한 도박 중독이 있습니다.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1년 전에 얘기했는데 그 교회 리더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온전히 제대로 처리를 안 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교회대로 타격을 입었고 그 개인은 너무나 깊은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한 교회가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이뤄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이유를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들려주는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죠.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 따로 당신 따로 이게 아니에요.
나와 내 가족만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어떤 사람이 뭐 힘들던 뭐 아프던 나랑은 상관없다. 그거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철저히 이기주의 사회 가운데, 개인주의 사회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공동체예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어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해주고, 누군가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함께 일으켜 세워줘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잘 행하지 못했던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예요. 그 모든 일의 시작은 돈에 대한 욕심이었죠. 그리고 남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이었어요.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의 재산과 땅을 팔아가지고 그 베드로에게 바쳐야 될 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다 자발적으로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인정을 받고 싶었죠.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 정말 신실하신 사람들이구나.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은 되지 않는데 땅을 다 파는 거죠. 그런데 땅을 팔은 그 목돈이 생기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욕심이 생겼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부분을 숨기고 나머지를 베드로 앞에 바쳤습니다. 이것이 다냐? 네, 다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엄청난 책망을 들었죠. 네가 지금 하나님을 속이려 한다. 사람을 속이려 한 것도 괘씸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책망하면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당했죠. 끔찍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잔인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그토록 그렇게 심각하게 그 사건을 받아들였나? 왜냐하면 그 한 개인, 그 부부의 어떤 죄악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에 미칠 악한 영향 때문에 그것을 미리 끊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 둘의 이 끔찍한 죽음을 보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른 성도들이 다 그 일을 보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가득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그 정말 한 개인의 그러한 죄를 따끔하게 자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이 공동체 전체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신 거죠. 믿음의 공동체를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 우리들의 신앙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같은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들에게 깊은 사랑과 깊은 관심을 가져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요, 승리 직후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그때가 사람이 가장 교만해지기 쉬울 때예요. 가장 방심하기 쉬울 때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이성 전투에 임하는 이스라엘의 태도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가장 큰 문제는 아간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똑같이 큰 문제는 그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전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직전에 있었던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시작부터 모든 과정과 모든 끝까지 하나님께 일일이 묻고 기도하면서 행했던 것이었는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전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아마도 너무 크고 견고했던 여리고성을 함락한 그 승리에 취해가지고 거기에 비해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아이성이었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예상을 하게 합니다. 2절을 보면 시작부터 잘못됐어요. 여호수아도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여리고성 정탐꾼을 보낼 때와는 좀 달라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정탐꾼을 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순전히 어떤 목적이었냐? 군사적인 정찰의 목적으로만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닌데 군사적으로 자기네들이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그 군사력으로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만 가늠했었다라는 거죠. 또 전투에 임하기 전에 전혀 기도하지 않았죠.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눈으로 가늠하고 쉽게 진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정탐꾼들도 똑같아요. 정탐꾼들도 거기 갔다 왔는데 아이성이 작으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이 다 올라갈 필요 뭐 있습니까? 2, 3천 명만 보내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아이성이 정말로 2, 3천 명만 보내도 그렇게 충분할 정도로 작고 만만한 성이었을까요? 8장 25절을 보면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작은 성이 아니었어요. 남녀 성인들이 12,000명이나 있는 꽤 규모가 있는 성이었습니다.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주 가볍게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이즈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탐꾼의 보고에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지금 그들이 여리고성의 승리 이후 이제는 이렇게 작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쉽게 이길 수 있다. 어떤 교만함, 어떤 방심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들의 가장 큰 착각이 뭔 줄 아십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이 마치 자신들이 잘해서 이긴 것처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도 우리가 무찔렀는데 이렇게 사이즈가 작은 아이성 정도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여리고성을 자신의 군사력으로 이겼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승리였지 않습니까?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교만이 들어가고 방심이 들어가면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적인 교훈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일이 잘 풀리고 경제적으로 좀 괜찮으면 여유가 있으면 내가 잘해서인 줄 알고 금방 착각해요. 그때 우리들의 입에서는 늘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그런 얘기가 그냥 나오죠. 내가 거기에 어떻게 투자했더니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내 삶의 말의 주어가 자꾸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정말 위험한 때예요. 그때가 딱 넘어지기 좋은 때예요. 이럴 때 맞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무나 핵심을 짚는 말씀이에요. 선줄로 이제 우리가 좀 잘했고 이제 좀 괜찮다 싶을 그때 넘어지기 가장 좋을 때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말씀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통사고가 언제 제일 잘 납니까? 운전 초보 딱지 딱 떼고 이제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었을 때 접촉사고 나요. 그때 티켓 받아요. 그렇죠? 그전에는 긴장하면서 운전대에 두 손 딱 잡고 가르쳐준 대로 이 그냥 미러만 보는 게 아니라 뒤에도 꼭 뒤돌아보면서 철저하게 하죠. 그때는 사고 티켓 안 받아요. 왜냐면 매 순간 좀 긴장하면서 하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이것이 그냥 습관처럼 쭉 나오게 되면 이제 운전대에서도 한 손으로 탁 하게 되고 이제 뒤도 안 돌아다보고 대충 미러만 보고 대충 하다가 사각지대에 있던 막 차가 갑자기 순간순간 나올 때 깜짝 놀라죠. 지금 뭐 제 얘기만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심한다라는 거죠. 이제 좀 이 몸에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 그냥 내 능력과 경험으로 그냥 하게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만함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만함이 최고로 올라왔을 때, 즉 승리한 직후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큰 일을 치렀으니까 이제 작은 일은 대충 해도 상관없어. 이 정도로만 해도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할 때가 큰 사고가 일어날 때라는 거죠. 다윗이 넘어졌던 때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백전백승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최고의 전성기에 있을 때였습니다. 사울왕이 있을 때만 해도 늘 쫓기고 광야에서 있던 그 다윗이 이제는 왕으로 이루어 어느 정도 정말 시간이 지나니까 모든 것이 다 태평성대인 거예요.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의 뜻을 막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 있는 때 보통 때 같았으면 다윗이 앞장서서 전투에 나갔죠.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자고 있었어요.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성에서. 그리고 늦지막히 일어나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간 거죠.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리번 하다 보니까 못 볼 것을 봤는데 거기 본 데서 그냥 멈췄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유, 이렇게 멈춰야 되는데 그것이 계속 탐욕과 정욕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범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 실수하고 우리 모두 넘어지기가 참 쉬워요. 다윗 같은 사람도,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승리 직후에 방심함으로 말미암아 큰 죄와 실패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삶이 좀 어렵고 힘들 때는요, 신앙적으로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방심하지 않습니다. 그럴 틈이 없어요. 그러나 모든 일이 잘 되고 큰 일을 승리한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어느 정도 의지하게 되죠. 바로 그때 넘어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냥 나만의 생각으로 나의 판단을 따르기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바로 실패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예기치 못한 패배의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은 정복했는데 이 작은 아이성에 우리가 패배해 36명이 죽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구절 좀 익숙한 구절 아닙니까? 바로 앞장에만 해도 저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는 표현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였죠.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승리하는 것을 보고 요단강을 건넌 것을 보고 가나안 다른 족속을 승리한 것을 보고 다른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이 막 두려움으로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징벌하고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등을 돌리신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대적이 된 거죠. 처음 맞는 패배 앞에서 유일한 패배였죠. 이 아이성 패배는 여호수아서 전체에서도 아주 유일한 패배였어요. 처음 맞는 패배 앞에서 그것도 자신의 백성 36명이 그렇게 죽은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6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예요? 극심한 좌절과 지금 슬픔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건 뭐예요? 극도의 슬픔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궤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엎드렸다는 건 뭐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죠. 굴복했다라는 겁니다. 엎드림의 자세예요. 그래서 해가 저물도록 그런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기도했어요. 겸비해서 스스로 겸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이제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인데요. 우리 7절만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렛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지금 여호수아의 이 슬픔과 절망의 마음이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 왜 이 백성을 인도하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왜 우리들에게 이런 예상치 못한 패배를 주십니까? 이러려면 왜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그런 탄원이죠. 그런 호소예요. 너무나 답답한 거죠.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8절 9절 보면 여호수아는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 아이성 사람들에게 패배했고 36명이 죽었다라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가나안의 나머지 족속들이 다 결집해서 이스라엘에 대항하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가 하나 있었고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뒤에 보면 또 하나의 우려는 뭐였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배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9절 후반부를 보면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그렇게 탄식한 겁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탄원하는 여호수아의 그런 기도의 내용을 보면 좀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세요? 모세예요. 모세도 똑같이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다 그냥 징벌하고 모세 너에게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모세가 어떻게 중보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시면 다른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특별히 모세는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가려워지는 것을 여호수아와 모세는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여호수아가 실패 가운데서 나아갔던 모습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뭡니까? 실패했을 때, 큰 실패를 경험했을 때 낙심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한 번의 큰 실패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때까지 살면서 큰 실패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처음 큰 실패를 당하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그 충격의 패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끝내 그냥 그 절망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의 기사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세계 아주 최고의 대학, 엘리트 대학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그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참 자기가 천재이고 너무나 가장 뛰어난 줄 알았는데 뭐 하버드나 예일이나 뭐 그런 대학에 들어가니까 다 천재잖아요. 다 너무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뛰어나지 못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막 절망하고 그 패배감을 느끼고 거기서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실패자로 나락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요, 어떤 사람들도 있냐면 여러 번의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어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패로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 실패를 인생의 큰 교훈으로 삼아서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사람들, 재기하는 사람들, 우리들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신앙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후자에 속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삶에 때때로 실패할 수 있거든요. 한때의 교만함으로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 혼날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이 패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려 하신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 아니에요. 이 아이성 유일한 패배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이성 패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마음을 다시 묻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기를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좋은 소식은 뭡니까?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인생에 때때로 넘어지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미처 깨닫지 못했던 실패의 이유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일에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혹은 세상적으로 내가 왜 실패했을까 세상적으로만 분석하지 말고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묻고 이 실패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실패를 통해 또 다른 축복의 길로 여러분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실패예요. 그것은 정말 실패로만 끝납니다. 그러나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묻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세컨 찬스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해서 어떤 일에도 교만하지 말고, 승리 직후라 할지라도 교만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귀 기울이고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의 사람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